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1930년대 초기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인, 흑인 교회에 초청되어 가서 설교를 했던 크레이어라는 목사님이 그날 그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격려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공장지대여서 공장들이 가동이 멈췄습니다. 많은 실직자들이 생겼습니다. 극빈자들이 모이는 그런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전체의 60% 이상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찬송만큼은 정말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클레이언 목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설교를 하다가 잠깐 멈추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 대공황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뭐가 그래도 기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도님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비록 가난했지만 예수님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역동하고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진정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남교회도 믿음과 사랑을 겸비한 교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휘말리면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교회의 문에 들어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폐장병처럼 어깨가 축 늘어져서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들은 사단에게 이단 옆차기로 얻어맞았는지 아예 늑골이 부러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들어오는 성도가 있고
이처럼 성도들의 모습이 참으로 다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에 아무렇게나 보내면 안 되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항상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세워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운 교회,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예배소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아니합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예배소에 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예배소 교인들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시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바로 이때 바울이 2년 동안 도란노 서원에 머물면서 열심히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시켰습니다. 이건 마치 생고구마와 같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2년 동안 푹 삶아 놓은 정말로 잘 익은 고구마처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열정과 사랑을 쏟아 부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예배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은 크고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한 영혼을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양육했던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한 10년쯤이 흘렀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삶이 감옥 안에서 그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10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예배소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게 바울이 기도가 없이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기도 없이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와 동시에 우리 복남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함으로 결심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같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 믿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물질을 구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명예를 구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건강을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기도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위대한 소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입니다. 그는 16살 때에 기하학에서 모든 책을 펴냈어요. 청년 때에는 계산기나 수학기를 발명을 했어요. 그는 이성과 과학의 차원을 넘어 인생의 길은 진리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을 읽다가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유명한 책을 발견하는데 그게 팡세입니다. 그날 파스칼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귀한 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확신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욥은 하나님을 간념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발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예배내센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본 사람들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려본 사람들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아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육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찾아오신 전능하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계시의 완성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내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뭘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셔요. 물건들은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쓰여지는 용도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절대 아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삶이 목적을 알고 거기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살면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두운 길목에도 헤매이지 않습니다. 개인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거기에는 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는 비전이다라고 불러요. 비전을 가진 개인, 비전을 가진 가정, 비전을 가진 교회, 비전을 가진 나라는 비전을 꿈을 꾸는 만큼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나타나게 될까요? 왜 우리가 안주해 버릴까요? 우리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에 여러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똑똑한 사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나 탁월해서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증권회사에서 많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강을 건너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자신의 전부였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되고 만 거예요. 이처럼 우리 자신이 가진 소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성경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환난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복남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니까 세상을 흔드는 위대한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고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가서 고생만 하다가 배를 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랫동안 일했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자신의 돈을 다 털어서 배를 탔습니다. 이제 수중에는 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도착지까지 보름 이상을 타야만 했습니다. 그 배에 식당이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사흘을 굶었어요. 굶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결국 나는 죽을 것이다. 굶어서. 그러면 굶어서 죽으나 맞아서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실컷 먹어나 보자 하고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그 식당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종업원에게 계산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종업원은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손님이 내신 백값에 이 음식값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자신에게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나에게 주어진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궁핍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함을 절대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능력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풍요로움이 누구시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영적인 무지 속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남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보고를 듣고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연약한 존재들이다라고 보고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침이 오늘 여러분의 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고백이 인간적인 만용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신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성경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0절부터 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옥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원수를 우리 발밑에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교인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충만함을 하나님이 우리 복남교회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항상 소망이 넘치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믿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 복남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앞으로 향해 전진하고 전진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서 정말로 이 땅에서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시고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복남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